너무 좋아하지 마라. 가장 행복한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꽁꽁 올려낸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즐거움은 곧 고통이다. 탐욕은 괴로움이다. 탐욕을 채우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또한 결국 고통이 되고 만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욕은 커진다. 만족은 잠시일 뿐 이윽고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오직 탐욕을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탐욕을 채웠을 때 오는 잠시의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산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과 기만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채워나간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세상도 슬프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도 슬프다. 탐욕이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온전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이별하게 만든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렇다고 탐욕을 끊기 위해 탐욕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다. 탐욕에 대한 그 어떤 분별도 버려야 한다. 탐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중립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이다. 탐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랬을 때 전체적인 탐욕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빛은 곧 탐욕을 사랑으로 불태운다.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렸을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려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려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체험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지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너와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와 나도 너와 나도 나뉘지 않아.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정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디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인생도 이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 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에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기를 위해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 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